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글 자음과 모음을 외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이영, 아, 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조합하시라고 한글 모음과 자음을 외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내가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반항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기도하지만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순전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반항감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구별된다는 순전함이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지는 궁금증 중에 하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과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기도하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어서 기도하겠다거나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서 기도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도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겠다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에 뭐 굳이 내가 기도하겠냐 이런 마음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을 바엔 나도 기도하지 않겠다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다니엘이 본 두 가지 환상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두 가지 환상을 함께 읽었습니다. 좀 어려우셨죠? 두 가지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과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결국 앞으로 바벨론을 이어서 어떤 나라가 흥하고 또 어떤 나라가 쇠하고 그 나라를 이어서 또 어떤 나라가 흥하고 쇠할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바벨론을 이어서 메대와 바사가 흥하게 되고 그 메대와 바사를 이어서는 그리스가 나타나고 그 그리스가 망하면 로마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일반 세계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증명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소년 시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자기의 왕도 함께 끌려왔습니다.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왔는데
그런 수치가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바벨론을 이어서 메대와 바사,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걸 환상으로 본 겁니다. 괴로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6, 7, 8 해서 그 모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힘이 들었어요. 자기가 이미 어린 시절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 이후에도 자기의 후손들이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걸 보는 순간 그런 힘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움을 견디기가 어려웠고 시름시름 앓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현재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신상의 어려움이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이 자기의 후손들이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끝나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9장 1절을 같이 봅니다. 9장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아멘. 그러니까 8장과 9장 사이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등장하고 그 메대와 바사에서도 다니엘은 고위 공직자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죠.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다음 구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앞으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70년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할 시점에 이제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70년의 끝자락에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가 쓴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라.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망하고 예레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준 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1, 2년만 있으면 이 70년이 끝나고 그동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다니엘은 소년 시절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이제 70년이 흐르면서 그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한 해, 2해 정도만 있으면 다시 망했던 나의 고국에 새로운 희망이 솟겠구나.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그 길었던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근데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70년 오겠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기도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겠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곧 돌아갈 거야. 70년 끝났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뭘 기도하겠어? 기도 안 해. 또는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와 바사가 등장하고 그리스와 로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환상을 보았는데 이미 자기가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바사와 메대가 시작되자 거기에 고위 공직자로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본 환상은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계속 고초를 받을 텐데 하나님 그 뜻을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바꾸어 주지 않을 바엔 나는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나? 이제 다니엘 9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곧 고난의 시간이 끝날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이제 내가 환상을 본 대로 또 다른 강대국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후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나이 어림잡아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바사와 메대 시대에도 그는 고위 공직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끝난다는데 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회개의 목적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죄의 용서에만 회개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괄호넣기를 한번 해볼까요? 괄호넣기. 회개는 땡땡땡에 빠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땡땡땡을 이루는 기도이다.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다음 자막 보십시다. 회개는 죄책감에 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를 죄인이야, 다 죄인인 줄 알지?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도 하지 마. 죄인들이 뭐 말이 많아.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또는 회개는 단지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친밀히 나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모시잖아요. 부모는 내 새끼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요. 그거 꼭 말을 들어야 합니까? 대충 보면 알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자녀가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걔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데 입 싹 닫고 와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경배해요, 오래 사세요. 이러면 거기에서 친밀감이 생깁니까? 거기에서 내 자녀와의 친밀감이 생깁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모른 채 하고 엄마 사랑해요.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그 자녀의 마음에는 부모와 친밀감이 생길까요? 아니요. 하지만 부모 앞에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거기에 친밀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녀도 그래야지 아버지에게 더 깊이 마음을 주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단지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죄의식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마치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이렇게 하려고 회개하거나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여기 가까이 직선거리 500m에 있는 구원파들은 회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파들은 회개를 자기의 죄의식을 없애고 단지 용서받는 것.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한 번 회개했으면 끝이지 뭐 자꾸 회개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빠지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안 하잖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잘못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해요. 이게 회개이고 이게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80 중반이 넘어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이제 곧 고난의 시간이 끝난다고 하는데도 굳이 회개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1년은 2년 있으면 고난의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기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바벨론을 이어 메대와 바사, 그리스와 로마 시대까지 이스라엘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으나 그것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거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도리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곧 끝나든 고난이 계속되든 하나님의 뜻이 변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나의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든 아직 남아있든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문제가 아직 남아있던 그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해결될지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난을 멈추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내 하나님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간구에 녹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 만능론과 기도 무용론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 만능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네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기도는 다 응답된다. 하나님의 뜻도 바꾸고 나의 모든 요구도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 만능론입니다. 기도 무용론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없고 나의 요구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만능론에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무용론에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만능론과 무용론이라는 단어와 붙여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요구의 관철,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응답을 하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응답이 있을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독을 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내 살 길이십니다. 이런 전적인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고 기도하거나 또는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니 기도를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기도를 무엇을 얻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고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찾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니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살 길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 가지고 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힘에 겨울 때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지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기도 무용론에도 빠지지 말고 기도 만능론에도 빠지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내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 만능론에 가까이 있거나 기도 무용론에 가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만능론과 무용론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간직하십시오. 이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이 목적이시며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이 이제 권하는 시간이 끝이 날 것이라고 자신도 고위공직자로 있으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고 기도를 체험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마음이 녹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는 내 산성이시며 내 요새이시며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신뢰하며 누리며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기도 만능론이나 기도 무용론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서 기도하지 않겠다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를 내려놓겠다거나 끝까지 나의 뜻을 관철시켜 보겠다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며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울 때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만 나를 지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곳,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목소리로만 주님은 나의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
감사합니다, 하나님.